동물에 의해서도 많이 죽임을 당해요. 인간도 동물을 죽이지만, 근데 지구상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이 뭘까요? 사자, 호랑이, 악어, 상어, 뭘까요? 개? 누가 지금 그랬어요? 모기라고. 놀랍게도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은 머스키로, 모기예요. 놀랐죠? 전 세계에서 우리가 모기로 인해서 얻는 질병이, 얻는다는 게 좀 이상하죠. 모기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병이 아주 많아요. 뇌염부터 시작해서 말라리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많아요. 1년에 모기에 의해서 각종 전염병에 의해 발병이 되는 숫자가 약 3억 명쯤 된대요. 3억 명이 모기에 물려서 그냥 피가 빨리는 게 아니라 질병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3억 명 중에서 매해 사망하는 숫자가 100만 명 정도가 된대요. 평균 100만 명이 모기에 의해서 죽는데, 그 숫자는요 1년에 일어나는 동물에 의해서 죽는, 모든 동물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의 수를 다 더해도 100만 명이 안 돼요. 요새 같은 때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숫자도 100만 명이 1년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작년부터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지카 바이러스가 또 새로운 게 났죠. 소두증이라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얼마나 많은 모기들이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근데 최근에 한 몇 년 전부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한 3명의 과학자, 과학도라고 해야 되겠죠. 3사람이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기를 박멸시키는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수컷 모기를 잡아가지고 그 수컷에 있는 유전자를 바꾸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변형시켜서, 그래서 그 모기를 많이 만들어내요. 근데 그럼 그 수컷 모기가 암컷하고 교미를 해서 알을 낳죠. 그래서 알이 부화돼서 새끼가 되면 변형된 유전자 때문에 그 새끼들은 어른이 되지 못하고 성체가 되지 못하고 일찍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시험을 저 캐리비안 해에 케이만 아일랜드라고 있어요. 영국 땅인데 거기에 모기가 굉장히 많아서 거기를 대상으로 했는데, 실험한 결과 6개월 안에 80%의 모기가 죽었어요. 정상적으로 교미를 하고 새끼를, 알을 낳고 부화해서 새끼가 나는데 그 새끼들이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브라질에도 또 중남미 몇 개국에도 그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아주 성공적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잘 나가면 그걸 아프리카에도 도입을 해서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 지카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죽는데, 장차 어쩌면 이 변형된 유전자에 의한 모기로 인해서 모기 스스로가 이제 박멸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러면 1년에 100만 명이 죽는 그 끔찍한 위협에서 인간이 좀 구제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인간은 그것보다도 더 치명적인 질병에 의해서 죽을 위험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더 치명적인 이야기, 더 치명적인 질병에 관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은 그 전에 17장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밤새 땀을 흘리면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18장으로 말씀이 넘어가요.
18장의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한적한 곳에서 이제 제자들하고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는 예수님의 한 제자 가룟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난 유다라는 사람도 잘 알고 있대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한적한 산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할 텐데, 예수님의 참석한 제자는 12명이 아니고 몇 명일까요? 11명이에요. 한 명이 빠진 거예요. 한 명이 빠진 채 11명과 함께 기도하던 예수님. 아주 산이니까 얼마나 조용하겠어요. 한밤중에 지금처럼 가로등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주 조용하고 정말 옆에서 숨소리도 다 들릴 그런 밤, 깊은 밤. 멀리서부터 갑자기 쪼박쪼박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군인들 발자국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혹은 잘 훈련된 경찰들의 발자국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 군화로 땅을 밟는, 그리고 군인들이 잘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시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정하게 척척척척 걷잖아요. 그 발자국 소리가 낮에 들어도 섬찟한데, 감람산 그 깊은 곳 한밤중에 일단의 군인들이 점점 더 가까이 들려오는 군화 소리를 예수님과 10명의 11명의 제자가 들으면 얼마나 섬찟하겠어요. 복음서에는 두 종류의 군인들이 올라왔대요. 하나는 로마 군인들이고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고용한 성전을 지키는 하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부하 그런 뜻이에요.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왔고,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군인들이 왔었고, 또 두 종류의 민간인들도 있어요. 한 종류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그들을 이끌고 왔어요.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다른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이름이 누군가 하면 가룟.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룟 출신이라고 하는 유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8절에는 뭐라고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려 하느냐. 가룟 유다가 오자마자 횃불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더니 예수님에게 다짜고짜 앉고 허구를 하고요, 뺨에 입을 맞췄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려 하느냐. 여러분 그 말씀은 뭔지 아세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겉으로는 네가 나를 아끼는 척하면서, 존경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나를 사탄에게, 유대인에게, 제사장에게, 저 군인들에게 나를 팔아 먹으려 하니. 유다가 얼마나 섬찟했을까요? 얼마나 가슴에 그냥 덜컥 내려앉았을까요? 로마의 군인들이, 그 중에 누군가가 아마 좀 높은 사람이겠죠. 예수님에게 횃불을 들이대고, 유다가 입맞춤한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나사렛 예수라 하는 미리 사인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예수에게 다가갔죠. 당신이 나사렛 예수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러라. I am he. I am he. 군병들이 좀 깜짝 놀란 것 같아요. 도망가지 않고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예수의 담대함에 놀랐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보죠. 당신이 나사렛 예수입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러라.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자, 너희들이 잡으려는 자, 너희들이 죽이려는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나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피하지 않으셨을까? 왜 도망가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고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고통은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는 보통 고통을 suffering 혹은 pain 이런 영어 단어로 사용하는데, 영어에서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아픔이라는 표현할 때는 이 suffering을 잘 안 써요. pain이라는 말도 안 쓰고요. 아주 특별하게 쓰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에고니인데, 에고니의 시작이 A로 시작돼요. AGONY인데 그때 A를 그냥 small letter, 소문자로 A로 쓰지 않고요. 예수님에 관련된 아픔, 그 고통을 말할 때는 항상 대문자 capital letter A로 써요. 그래서 영어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에고니하고 대문자로 AGONY 쓰면 그거는 물어볼 것도 없이 그리스도의 고통을 말해요. 근데 예수님의 고통이 벌써 시작된 거예요. 언제 예수님의 고통이 시작이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하나요? 언제 예수님께서 아픔을 느끼기 시작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붙잡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을 때, 동물의 뼈가 달린 그 날카로운 채찍으로 등짝을 맞으실 때, 그때 아프셨을 거야. 그렇게 말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그리스도의 아픔에 참여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자진해서 받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아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인 겁니까?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기쁘다 그랬으니까 나도 주님처럼 한번 얻어맞아 봐야지. 그래서 해마다 필리핀의 몇 개 지역에서는 아주 끔찍한 일들을 스스로 자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코르시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코르시카의 사틴이라는 섬에서도 나무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한 15kg 되는 쇠사슬을 매달고요, 약 2마일 되는 길을 순례하는 그런 십자가 순례가 매년 성탄절 즈음이 있대요. 필리핀에서도요,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가 되면 그날 정오쯤 돼서 몇몇 사람들이 해마다 자진해서 채찍을 맞고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실제로 손바닥에 못을 받고 발에도 못을 받고, 그리고 높은 데서 매달려서 얼마 동안 있다가 내려오는 그런 일들을 벌이곤 해요. 아마 그분들이 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재현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분들 나름대로 진지하게 자신의 신앙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며 그 고통에 참여하라는 노력이 그 안에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자학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소리도 사실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함으로 십자가 고난을 체험하는 건 뭐랄 수는 없겠지만, 혹이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으니까 난 이제 거룩한 사람이야, 난 이제 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했어,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큰일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십자가형을 안 받는 게 나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고난을 자초하지 않는 게 나아요. 김종환 목사가 전 사실 그럴 용기도 없을 거예요. 제가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여러분 앞에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김종환이 지었던 죄를 제가 스스로 없애는 건가요? 없앨 수 있어요? 제가 아파서 죽었다 그래도 안 될까요? 예? 그래도 못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안 될까요? 그래도? 제가 십자가에 죽어도, 고통을 자초해도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해도 제 죄의 문제, 김종한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 못해요. 돈으로도 못하고요, 권력으로도 못하고요, 무기로도 못하고요, 내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도 못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중세 시대에 혹은 캐톨릭 교회에 혹은 다른 종교에도 사실은 있죠. 힌두교에도 많이 있어요. 고난을 스스로 자초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면 덕이 쌓여지고 은혜를 많이 받고 신의 은총을 받고 혹은 거룩해지고. 아니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가끔씩 이상한 말씀 하시는 분들, 또 교회를 어렵게 하는 분들 중에는요 40일 기도를 밥 먹듯이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는 분이 있어요. 철야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을 더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았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분들이 조용하고요, 겸손하게 받은 은혜를 간직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막 사람들에게 발산하는 거예요.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 했는지 알아? 내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매일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성경에도 없는 얘기 혹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인인 것처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신의 세계에 통달한 사람처럼 교회의 질서, 기독교의 정신을 훼손하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자신의 죄를 없애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럼 바울이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건요, 그 당시가 베드로 사도가 활동했던 그 초대교회 때는요 지금처럼 예수님 믿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안 살아봐서?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을까요? 경제가 어려워서? 교통편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왜 어려웠죠? 신앙생활하기가? 핍박이 심했어요. 누가 핍박했다고요? 로마인들이 핍박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핍박을 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세례를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유대인 사회에서 excommunication, 축출당할 수도 있다는 걸 각오한 사람만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요 목숨을 내건 상황이에요.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은 뭔가 하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멀리하거나 부인하거나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으면 너희가 거룩해지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을 팔러 왔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로마인들에게, 유대인 제사장에게 넘겨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붙잡히셨고요, 그게 목요일 밤이고요, 밤새도록 고난을 받으셨고요, 채찍질 당하셨고요, 그리고 금요일 마침내 십자가 그는 돌아가셨어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언제 가장 아프셨을까요? 언제 고통을 느끼셨을까요? 언제 정말 예수님께서 찢어지는 아픔을 겪으셨을까요? 1번, 처음 붙잡혀서 채찍을 맞았던 첫 번째 채찍에서. 2번,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뜯기고 피가 날 때부터. 3번,
십자가의 못을 박히는 순간에 아프셨을 것이다. 4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다. 진짜예요? 내가 요새 정답을 4번에다 넣으니까 자꾸 4번으로 그냥 때려 맞히시는 거 아니세요? 누가복음 22장 3절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열둘 중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열둘 중 하나, 열둘 중에 하나는 뭐죠? 예수님의 제자 열둘을 말해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그 뭔가면 가룟 출신, 옛날에 청주댁, 전주댁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가룟인, 가룟 출신의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 예수님이 가장 아프셨을 때가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언급했던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갈 때입니다. 이미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 순간 그는 변절했어요. 예수님을 팔려고 등을 돌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어요. 그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그 아들이 집을 나가는 모습을 봤던 아버지의 마음이 언제 제일 아팠을까요? 그 아들이 돈을 가지고 떠날 때, 그들이 밖에서, 그 둘째 아들이 밖에서 소식 없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둘째 아들이 나쁜 일을 벌려서 붙잡혔을 때, 그때 아버지가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닐걸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내가 이럴 필요 없네. 아버지 집에서 떠날 때 돈을 달라고 해서 내가 집을 나가야 되겠네. 아마 그런 마음 먹었을 때 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몸은 함께 있지만 이미 마음은 떠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지만 마음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가족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요. 남편과 아내가 이혼했을 때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요, 그 전에 이미 남편이 아내의 마음에서 떠났을 때, 아내가 남편 마음에서 떠났을 때 이미 통증을, 고통을 아는 거죠. 언제 아버지가 아팠을 거라고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이미 아버지는 가슴이 저린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아프셨다고요?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가 그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올 때 그리스도는 이미 아프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18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는가 하면, 예수께서 그 앞으로 올 일, 자기가 경험한 일에 대해서 이미 다 아신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붙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순순히 붙잡히신 것. 이 말씀은 뭔가 하면요, 당할 일을 아신다는 말은 전에 있었던, 바로 직전에 있었던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판 사실을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할 일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판 순간을 이미 아신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떠난 순간을 이미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김종환 때문에 아파하실 일이 많을 겁니다. 언제 아프다고요? 채찍에 맞을 때가 아니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아니고요, 제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날 때, 그걸 우리는 또 모멘텀 오브 신 그렇게 말해요. 죄를 저지르는 순간, 그 죄가 남의 것을 훔치는 것, 나쁜 짓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는 순간이에요.
그때 주님은 아파하세요. 힘들어하세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데 네가 나를 떠나는구나. 우리는 지금을 사순절 그렇게 말하고요.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그 고난주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날 때 이미 예수님의 고통은 시작되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떠날 때, 자식이 부모를 배반할 때 이미 엄마는, 아빠는 아픈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언제?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떠날 때, 모기보다 더한 끔찍한 인간의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무서운 죽음은 죄로 인한 이 죽음, 돌이킬 수 없는 죽음, 해결할 수 없는 죽음. 모기는 무서워하지만 죄로 인한 죽음은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인간일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때때로, 아니요, 어쩌면 너무 자주 그분을 아프시게 합니다. 내가 성도로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할 때, 주님에게 마음이 떠날 때,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아무도 그분에게 가시 연료관을 안 씌워도 채찍질을 합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세요. 고난 주간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프게 하지 마시고, 그분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영원히 사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주님을 아프시게 하지 않는 이런 마음 예배로